오늘 본문 말씀은 비판에 관한 교훈인데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나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지 않으려고 입을 꾹 다물고 참는다거나 혹은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타인이나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의 자세로 견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을 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비판을 금지하고 계신 것일까?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너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비판하는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상대의 그 티끌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딨냐, 너에게도 나올 먼지가 많으니 그냥 다 덮어두라는 차원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선이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전제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야 라는 선이해, 그리고 비판은 나쁜 것이다 라는 선전제 말입니다. 과연 비판은 정말 나쁜 것일까? 본문을 향한 우리의 질문은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말에서 이 비판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 잘못된 점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것은 오히려 정의에 가깝지요. 오히려 잘못된 것을 제대로 말하지 않거나 이걸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불에 대한 침묵이고 자칫 아부와 아첨이 되고 이것은 거짓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판에 대해서 가지는 부정적인 어감의 이유는요, 비판을 비난이나 비방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판이 잘못 사용되어진 예이지 비판 자체가 다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잘못된 점을 고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죠. 대부분 오늘 본문을 비판 자체를 아예 금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은 이와 좀 다른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거짓 교사를 비판하시면서 그들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라. 그들을 너희들은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그 형제에 가서 그 형제를 권고하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저 사람은 분명히 참된 교사가 아니다, 거짓 교사라는 혹은 저 형제가 하는 지금 이 행동은 잘못된 거다, 죄다라는 이 판단이 먼저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는 정당한 비판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모든 판단 자체를 금하신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형제의 티를 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것, 이것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이 말씀이 나오죠. 이건 먼저 누가 개인지 어떤 사람이 돼지인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고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비판 자체를 너희들은 아예 하면 안 된다, 이걸 금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판의 의미, 이게 뭔가 이걸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비판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뭔가에서 분리시키다, 판단하다, 뭔가를 결정하다는 의미로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단어가 주로 심판하다라는 뜻으로 자주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법정에서 판결을 내린다는 이 의미로요,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마치 심판자가 된 양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금하신 이 비판은 마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심판과 정죄, 이 판단을 하지 말라는 의미인 거죠. 여기까지 우리의 선이해를 걷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 말씀은 모든 비판 자체를 아예 금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비판 속에 공존하고 있는 이 정당한 비판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심판, 이 정죄를 어떻게 완벽하게 분리해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가 판단하지 않는 순간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보는 족족 우리는 다 판단을 합니다.
뭔가를 보자마자 우리 속에 드는 생각이 곧 판단이죠. 이게 옳은 거냐, 잘못된 거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건 거의 자동적입니다. 이 모든 판단 속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의 판결이 포함되죠. 잘못을 보고 저건 잘못이네 하고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심판과 정죄가 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상 다 이런 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심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나는 어기지 않았다, 나는 지킨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만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비판이나 심판, 정죄는요 이미 마음속에 다 끝나버려 있는 겁니다. 이미 정죄 판결을 다 내린 거죠. 나쁜 놈 하고 말입니다. 마음속에서 정광석화처럼 일어난 이 심판을 기어이 우리는 말로써 표현하는 것, 이게 문제지. 이런 비판 자체를 말로 내가 표현은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면전에서 대놓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비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런 심판과 정죄 비판, 바로 이걸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심판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심판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심판자가 되지 않는 이 방법을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비판과 그 헤아림을 먼저 나에게 적용하라는 겁니다. 상대에 대한 비판이 더 가속화되기 전에 그 비판을 정당하고 합리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그 상황을, 그 사람을 왜곡하고 편집하고 곡해하는 것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것을 내가 말로 내뱉기 이전에 그 비판을 항상 나에게 먼저 적용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뻔한 말고 그건 당연하지, 너무나 식상한 말 같지만 이건 매우 중요하고도 실효성이 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비판은 마음속에서 행해지는 우리의 생각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판단이 나를 먼저 바라보는 이 필터를 거치지 않고요, 곧바로 심판과 정죄로 바로 직행하는 이 습관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 겁니다.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심판자와 정죄자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판단이 생길 때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잠시 멈춰서서 그 판단을 더 진행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발견하는 이 작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말은 다 알지만 이걸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라는 구절과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에서요, 이 보다와 깨닫다는 이 단어의 선택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는 단순히 보다, 알아채다라는 뜻인 반면에요, 깨닫다는 것은요 깊이 이것을 생각하다는 단어로 이 잘못에 대한 인식의 수위가 전혀 다른 단어죠. 이것은 남의 결정과 내 결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 주시려는 겁니다. 남의 결점을 보는 것보다 나를 바라보는 이 성찰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야 한다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반대로 행합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한 깊은 성찰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연약함이나 잘못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죠. 보자마자 내 마음속에 심판하고 정죄해서 형량을 다 때려버리는 겁니다. 이에 반해 늘 우리는 타인에게보다 나 자신에게 관대합니다. 내가 그럴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비유로 드시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따로 떨어져서 성전 광장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꼭꼭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는 다른 사람과 세례에 대한 심판과 정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판단과 그 정죄의 근거는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 자기의 의입니다. 그러니 나는 저렇게 토색하지 않았으니, 나는 저렇게 간음하지 않았으니, 나는 저런 세례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으니, 나는 저런 짓을 하지 않았으니, 이런 말을 할 자격, 이런 비판할 자격은 나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끄리낌 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어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어찌 목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 어찌 성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나? 라고 비판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세리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만 하지, 그 모습 속에서 자신에게도 존재하고 있는 불의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여기서 금하신 비판인 겁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비판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비판이 사실 이런 비판이 아니냐 말이죠. 이 비판은요, 온당한 비판도 제대로 본 비판도 아닙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자기의 의가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하는 시야를 다 가리는 겁니다. 고로 우리의 눈에 존재하고 있는 가장 큰 들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의인 겁니다. 자기의라는 이 들보가 있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의 불의 속에서 자기의 불의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비판이 다 이렇지 않습니까? 나를 보는 이 필터가 생략된, 아니 그것이 전무한, 내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하는 무자비한 정죄만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비판이 사실은 다 이런 거예요. 자기를 향한 깊은 성찰이 결여된 이 비판은 그 자체가 악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러면 먼저 내가 완벽하게 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 부분에서 완벽하면 그래도 비판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건 상대의 잘못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속에도 있는 똑같은 연약함, 완벽하지 못함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반응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상대의 이 선택과 왜 그런 결정과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이에 대한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눈에 들보인 자기의가 제거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냉혹한 비난이나 비방이 아닌 이해와 공감 속에 나오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하는 권면이 그제서야 비로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판단, 이 비판은 바로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먼저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깨닫고 그걸 먼저 빼내고 그 후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우리는 어떻게 빼낼 수 있습니까? 거울이 없이는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자신의 눈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정작 이런 내 눈을 나는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남이 그 안에 들보가 있다 말하기 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빼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걸 보고 그걸 본 다른 사람이 빼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먼저 너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뽑은 그 사람이 네 형제의 티끌을 빼어주라는 겁니다. 내가 못 빼요. 누군가가 빼줘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내 눈에 들보를 알려주고 그 들보를 먼저 빼준 존재가 있다는 말이죠.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눈에 있는 들보의 이 존재를 듣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설교 말씀을 통해 혹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혹은 다른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단순히 보라고 하시지 않고 깨달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울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들보를 어떻게 빼주시나요? 용서로요, 용납으로요, 품어주심으로요, 안아주심으로요, 사랑으로요.
바로 이걸 통해 우리는 내 눈 안에 있는 그 들보를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판은 이렇게 우리에게 상처나 모욕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상처가 아니라 모욕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내 들보를 보고 나에게서 이걸 빼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을 기꺼이 치게 만든단 말입니다. 강압도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판은 언제나 이렇게 섬세하고 따뜻하고 사려가 깊은 겁니다.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경험을 한 내가요, 이제 남의 눈에 티끌을 빼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 경험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심판자로서 있을 수가 없죠. 심판으로서의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눈에 들보를 빼어주신 바로 그 방법처럼 내가 경험한 그대로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아주 섬세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남의 티끌은 바로 이렇게 빼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비판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비난과 지적으로, 심판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 율법을 들이대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십자가의 무조건 사랑이 우리를 바꾸어 주신 거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들보를 보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비판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자상하고 조심스럽고 섬세한 그런 사랑의 비판을, 그런 권면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무자비한 심판의 비판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워도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이 과정,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 과정을 바꿔야 합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조건 보는 족족 뭔가를 보고 판단하고 바로 정죄하고 바로 심판하고 하는 이 생각의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판단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판단은 내 마음속에 확정하고 그걸 말로 내뱉기 전에 먼저 그 판단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의 들보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비판의 순서가요, 언제나 먼저 내 들보를 빼내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한 사람이 그렇게 남의 눈에 티끌을 빼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자꾸 이런 연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연습을 해 보십시다. 누군가에게 혹은 남편, 아내에게 정죄 판단이 나올 때요, 이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말로 표현 안 했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호인인처럼 잘 웃고 있지만요, 우리의 내면에는 얼마나 날선 이 심판의 칼을 지금도 휘두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아이고 이게 힘드니 이게 안 되니 아예 비판을 하지 말고 입을 그냥 다물자. 여러분, 이 말씀의 적용이 여기에서만 머문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냥 용서하고 덮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요.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우리의 들보를 다루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잖아요. 먼저 자신을 살펴보면서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이해와 공감이 바탕이 된 이 사랑의 권면으로 이걸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즉 사랑과 이해가 담긴 건강한 비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빛을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우리가 서로 져야 할 짐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잘못을 바로잡는, 서로를 위한 건강한 비판입니다. 건강한 권면입니다. 사랑이 전제된 이 권면이에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에게 권면하여 어그러진 것을 바로 세우며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온유함이 없는 비판은 짐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비판을 보십시오. 재미있는, 누군가를 씹는 즐거운 가십거리잖아요. 뒷담화를 즐기는 거지 이건 짐이 아니죠.
얼마든지 우리는 쉽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이런 온유한 비판은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우리의 본성에 저항하는 이 거룩한 짐인 거예요. 이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해서 그렇게 서로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이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이 법,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것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를 향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향한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혹시 넘어졌으면 일어나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도록요, 서로의 성장과 서로의 거룩을 책임져 주는 것, 이것이 서로가 져야 할 짐이고 우리가 함께 성취해야, 지켜야 할 예수님의 법입니다. 공동체가 이 일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건강한 비판을 통해 바로 잡아주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향한 건강한 비판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남의 험담하지 말고 남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네 할 것만 알아서 잘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이 전혀 없는 심판과 정죄 비판, 그걸 그치라는 거예요. 정당하게 해야 할 이 그리스도의 법, 이것 말고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무정한 심판과 정죄 비판을 그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모인 우리 안에서조차도 세상에 이런 비판들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판을 거치고 대신 먼저 자신의 들보를 보면서 상대를 향한 이해와 공감에서 나오는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자라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권면만 우리가 서로에게 잘 해주면 될까요? 조심해서 이 권면을 하고 조심해서 비판을 하고 조심해서 뭔가를 지적해 주면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 보면 사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내용과는 사실 연결이 안 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6절 딱 한 절을 별개로 따로 떼어서 해석하기도 해요. 이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을요. 여러분, 마태가 글을 이렇게 썼을까요? 글을 이렇게 쓴겠냐 말입니다. 여기서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야 할 이 거룩한 것, 이 진주는요, 앞에 구절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요, 온유한 심령으로 하는 이 건강한 비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개와 돼지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자기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껴줘서 해주는 사랑에 나오는 이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그 사랑을 짓밟고 공격하는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짐을 져주라는 그 사랑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너는 이런 개, 돼지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은요, 잘 말하고 그리고 너희는 잘 들으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져주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건강한 비판을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요, 자신을 향한 이 건강한 비판에 대해 건강한 수용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잘 들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온유한 심령으로 전해준 이 사랑의 권면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즉 비판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도 그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향한 비판도 잘 해야 하지만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건강한 비판도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서로 져줘야 할 짐인 거예요. 힘들지요. 그 말을 잘 이해해내고 소화해내는 이게 힘든 거지요. 그러니 거룩한 짐을 져주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냥
해석하지 않고 나를 비판한다 생각하고 대대디처럼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게 하려는 이 짐을 서로 져주는 거예요. 때로는 말을 건네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먼저 말을 잘해야 잘 받아들이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속에 쏙 드는 말일 때만 받아들인다면 그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개이고 돼지인 거잖아요. 설령 조금 거친 비판이라 할지라도 그걸 잘 받아들이면 둘 다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도 어떤 면에서는 나를 향한 일종의 비판입니다. 사실 저도 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요? 저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죠. 그럼 여러분, 정제말로만 듣지 마십시오. 저도 잘 말할 테니 여러분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저번에 그 일로 나보고 들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러면 벌써 여러분 설교는요, 사단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돼요. 나를 향해 표적 설교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잘 말하고 잘 듣는 이런 거룩한 비판의 원리에 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들이요, 잘 말하지 못해서 또 잘 듣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분열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공동체인 가정이 잘 말하지 못해서 또 잘 듣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조언과 건강한 경청이 없기에 교회가, 가정이,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게 다 깨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사단의 분열의 영이요, 이간의 영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세우신 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가정 안에서 부부로 만나게 하고 가족으로 만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 이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져야 할 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잘 말하고 잘 들으십시다. 그걸 통해서 서로를 세워나가고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하십시오. 그러나 그 비판은 내 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난 후에 나와야 하는 냉혹한 심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는 따뜻하고 온유한 권면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판단하기 전에, 그 판단을 내 말로 내뱉기 전에 먼저 내 들보를 보라는 겁니다. 내 들보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판단하고 그 후에 비판하십시오. 누군가 낙인을 찍어버리는 이 비판은 하지 마십시다. 내 심중 안에서라도 이런 비판은 하지 마십시다. 남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는 이런 비판은 정말 하지 마십시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다. 비판을 향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좀 다듬어지지 못한 비판일지라도 누군가 나에게 보화를 선물로 주는데 그 보화가 더럽혀진 신문에 쌓여서 내게 주어질지라도 그 포장지가 더럽다고 그 보화조차도 내어버리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인정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나를 향한 그 모든 비판 속에는요, 사실 나에 대한 진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심판자와 정죄자의 자리에 계속 서 있게 만드는 이런 비판을, 우리를 계속 개와 돼지로 머물게 하는 이런 경청을 계속 방치하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속에서 잘 생각하고 잘 말하고 잘 듣는 이런 거룩한 영적인 습관들이 길러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내 모습을 잘 한번 보십시다. 나는 내 모습을 잘 깨닫고 잘 말하고 잘 듣고 있는지 말입니다. 혹시 내가 하는 말이 내 의에 가득 차서 내 들보는 보지 못한 채 심판의 말,
정죄 말만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나는 잘 듣고 있습니까? 혹시 나를 향한 모든 비판에 귀를 틀어막고 분노하고만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아니 아예 드리려고 하지 않는 그 말 속에는 나에 대한 진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말하십시다. 그리고 잘 들으십시다. 내 눈에 들보를 다루시는 하나님처럼 내가 경험한 그 사랑으로 말하십시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 비판 속에서 혹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없는지를 우리는 잘 들으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나를 먼저 점검하는 이 필터를 거치지 않고 뭔가를 성급하게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저의 이 습관을 바꾸겠습니다. 심판의 비판을 멈춰 세우고 먼저 내 모습을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잘 말하겠습니다. 또 잘 듣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내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법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